오늘 한견에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교독한 후에 우리 27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 신앙의 기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뭡니까? 산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게 뭡니까? 팔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금식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을 잘 대접하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넓은 길은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7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결과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가장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이 이제 결론적으로 흘러가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딱 주세요.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요걸 줄이면 좋으신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하면서 그 기초를 뭐라고 얘기하면 하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는 것이 이 메시지 안에 다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가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모든 세상의 신들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아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명령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거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 관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느냐의 결론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생각 많이 하셨어요? 갑자기 목사님 훅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 많이 하셨어요? 예. 제가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미워하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제발 엄마를 사랑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이제 생일이었거든요. "아빠 이게 뭐예요 엄마한테." "야 케이크 샀잖아." 그게 아니고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엄마 생각 요즘 하고 사세요." 그런 애들이 이제 막 훈수를 둬요. "너 엄마 아빠 관계를 넌 몰라서 그래." 이제 그러고 지나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생각 많이 하셨어요? 돈 생각 많이 하셨어요? 또 어떤 상황이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짜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으로 다져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목사님 늘 세 가지잖아요. 그러는데 오늘 또 세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는 지금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는 지금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자, 오늘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계시죠. 여러분 5 장부터 7 장까지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뭐 비유들이 많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양과 이리, 좁은 문, 넓은 문, 험한 길, 쉬운 길. 그리고 다음에 나온 말씀이 오늘 결론인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다 한 가지 주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양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 좁은 길 가고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넓은 길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21절부터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대요.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나타냈대요. 그런데 그들도 천국에 못 간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관계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어떤 분들은 나도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럼 나도 천국에 못 가나?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무 좋으신 아버지시래요. 근데 그 아버지와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오늘 결론의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른대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죠?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지와 관계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딱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자,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팔 걷어붙이고 올라가면서 씩씩거리죠. 이제 다 죽었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내가 끝장내겠다.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사울은 늘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가 열심히 믿고 추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얘기하니까 사울이 모르겠대요. 그럼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에 툭 나온 말이 이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부른대요. 주여 주여. 21절에도 주여 주여. 다 주님을 불러요.
근데 23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겠대요.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모르겠대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찬양할 때 함께 박수치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신앙 고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겠대요. 이거 야단 났습니다. 이거 정말. 왜 그럴까요? 그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주여 주여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이잖아요. 아도나이잖아요. 아도나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주여 주여가 나의 주인이여란 뜻이에요. 자, 어느 날 주인이 마당새를 불렀어요. 그래 마당새 보고 얘야 저 아랫마을에 가서 어 이거 심부름 좀 해라. 그런데 마당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하겠대요. 제가 그 심부름 못 합니다. 마당새야. 그러면 이거 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못 하겠어요. 심부름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얘기해요. 아니 너는 나를 보고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너는 왜 주인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느냐?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님, 주인님 얘기하면서 나의 주인이여, 주인이여 하면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보고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인과 관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엘로힘의 하나님이를 믿어요. 그리고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면 아니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해 놓고 내 뜻대로 살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당새 불러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이제 나와 관계 끝났어. 너 내 말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안 듣는데 그럼 너 가. 이 관계가 깨지는 거야.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대하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그는 누구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대요.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인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제21항부터 제28문항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딱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 두 번째,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세 번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대신 죽으셨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에 대하여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것처럼 비극 중에 비극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무섭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 나오는 거. 그들이 다 누구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여러분, 그들의 종교 생활이 무서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나를 위해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세요?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세요?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초, 기초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좀 더 얘기할게요. 유일한 나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시다. 자, 관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냐면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자, 21절과 23절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를 알게 돼요.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21절부터 23절 나는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 관계가 24절에서 뭐로 나타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석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그는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모신 그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어야 반석 위에 산다는 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은 집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이 집은요 똑같은 재료를 다 사용했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져? 하나님과 관계 있느냐, 관계 없느냐. 여러분 누가 아무리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생각할까요? 아마 집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짓는 거 없을 겁니다. 저 우리 교회에요. 이거 지어질 때 아 놀랐습니다. 이제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라 우리 교회 이걸 이제 튼튼하게 이제 바닥에 그걸 한다고요. 콘크리트 탓을 하잖아요. 철근 넣고 여러분 레미콘 차량이요. 98대 왔습니다. 아이 안 놀라시니까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 레미콘 차량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쫙 서서요. 한 거의 일 주일을 부었어요. 계속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 있는 이제 기초가요. 콘크리트가 한 1 미터가 훨씬 넘을 거예요. 배재익 집사님 그렇죠? 예. 1 미터가 넘습니다. 그렇게 기초를 했습니다, 기초를.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 그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뭐 집이 그냥 쭉 가라앉죠. 쭉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니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없는데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래성을 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래성을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도요. 그거요. 물 한 번 들어오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반석 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집이 세워질 때 튼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청교도의 그 신앙이 한참 일어날 때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 선교사가 있었어요. 아마 잘 알 겁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선교사님.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 지병을 좀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안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심각한 우울증이 있어도 몸에 지병인 결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고 여러분 재산과 재물이 많아도 왜 흔들릴까요? 모래 위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는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 얼마나 사역에 성공했느냐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늘 내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그의 일기에 보면 내가 오늘 사역을 이렇게 했고 또 내가 사역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 질문을 끊임없이 그 일기장에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여러분 청교도들은 설교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밥을 먹을 때도 장작을 팰 때도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집의 기초가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십니까? 그거 보면 압니다. 아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하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요. 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예요. 아우 내 성질대로 하면은 그냥 자, 한 번 더 표현할게요. 아우, 막 내 성질대로 하면 저거 그냥 그 한 주먹인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저도 운전할 때마다 뭐 별 희한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막. 최근에도, 막 그러고 막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문을 딱 내려갖고 제가 막 이렇고 싶었지만 참는 거죠. 내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그리고 내 반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일이 일어난다는 오늘 결론이죠.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모래나 반석이나 똑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27절. 자,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자,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희한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비는 와요. 홍수도 나요. 바람도 불어요.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야 할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반석 위에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게 살면 비가 오지 않을까요? 홍수가 나지 않을까요? 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 특별히 이제 목사님 암이 왔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문득 드는 게 하나님 암을 고쳐 주세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이지만 그 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간절해요. 살다 보면 교통사고도 나고 살다 보면 비가 나기도 하고 홍수가 또 창수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만 있나요? 천하무적이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반석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세요. 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비가 나고 똑같이 불어도 25절 끝에 보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안 무너진대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안 무너지는 그 자체가요, 은혜예요, 은혜. 안 무너지잖아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집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2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나요. 그냥 무너진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무너짐이 심하대요. 이 말은 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은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했어요. 누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물이 나고 방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와, 여기 보니까요, 깊이 팠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유일한 나의 기초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자이냐면 깊이 땅을 판 자래요. 여러분 깊이 파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고 더 어려운 길 갑니다. 힘든 길 갑니다. 좁은 길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지만 깊이 파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랑하려면 얼마나 깊이 파야 되는지 몰라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려면 얼마나 깊이 파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초로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사랑 여러분 더 깊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최종적인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인생의 풍랑이 불고 홍수가 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반석 위에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신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바로 깊이 집을 짓는 땅을 깊이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이 모른다. 이 무서운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서 끝까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